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제목이 혀의 권세와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오는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살아왔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에 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은 오늘 욥기 그냥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만 스치고 지나갈 때 욥이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성도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그거 인식을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혀의 권세. 그리고 이 혀를 잘못 쓰게 되면은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말 한마디 하는데 주위에서 하나님 말씀, 믿음의 말씀 그것만 꼭 할 때 아무리 뒤틀려온 인생 우리의 삶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변화시켜줘서 이 마지막 세대의 복음을 위해서 귀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혀의 권세와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하며,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리고 잠언 18장 21절, 욥기 1장 5절, 3장,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욥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이며, 이게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과 주의를 확인한 기독교 교리의 아주 가장 핵심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욥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엘리우라는 사람이 와서 욥과 그 세 친구를 그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게 욥기 32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욥의 세 친구는 너희들은 어찌 위로하여 와서 욥이 하는 얘기를 조금도 답변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이론만 진술하며 욥을 정죄하고 있구나 얘기해요. 정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부부관계에서나 친지관계에서 사람을 정죄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르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욥기 42장까지 한마디로 신약 성경에 그 욥기에 대한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설교로 말씀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잠깐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욥에게 있는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인내에 관한 인내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너희가 욥에 관해서 그에 관한 인내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은 걸 적어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노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오늘 듣게 됩니다. 그러고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어요.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이 아니고 왜 인내인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주는 욥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말씀을 나누는 분들,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바로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세요.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묵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욥기를 읽으면서 자꾸만 하면 할수록 제가 회개가 됩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혈로 씻김받았어요. 죄의식에 죄책감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지만은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 바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어울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변화시키며 죄의식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한 거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은 죄의식을 가졌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에 이 죄에 대한 이 집착감을 가지고 혹시 내 자녀들이 저렇게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처벌과 심판이 오면 어떡하냐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죄책감을 갖고 끊임없이 그 일을 했어요. 이게 오늘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이유 없이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 몸을 보세요. 양쪽 팔이 있죠. 그리고 몸통이 있어요. 구약 39권의 중심이 담아있다고 그랬죠. 5개. 바로 모세오경, 이쪽은 대선지서 5권, 몸에 5은 바로 시가서 5권이 우리 삶의 체험을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시가서 중에 왜 욥기를 딱 거기다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욥을 통해서 뭔가 배우라고 했는가, 그걸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광야 40년, 정확하게 38년 방황하는 동안에 42군데를 돌아다닙니다. 42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계시록까지 끌고 가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42달입니다. 인간들이 환난이 찾아오는데 3년 반 1260일 42달, 그게 계시록에 계속 기록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욥기를 푸는 열쇠로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쉽게 혀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내 운명이 바꾸는구나.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말한 그대로 내 지금 모습이 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준비할까, 야고보서 3장을 준비할까 하다가 다 빼버리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잠언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욥기를 잠깐 여러분들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기 쉽도록 제가 여러 번 이걸 수정하면서 간단하게 거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한 20번 읽어봤는데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그걸 글을 갖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읽을 때 욥의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이 세대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욥기 5장 11절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때가 이 시대예요. 나를 향해서 눈을 조금도 떼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지금 이 세대예요. 그걸 여러분들 욥기를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허물어지고 좌절하고 엉망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욥기를 배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9장 2절을 보면은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인생이 어찌 전능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로마서가 한 구절로 풀어주는 장면을 제가 적어놨어요. 성령님께서 이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창조를 하신 그분 앞에, 거룩하신 앞에 죄인이 다가가면요,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럴 정도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보좌에 우리 죄인은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우리 혈과 육이 있는 채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몸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욥기 9장 2절에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감히 설 수 있으랴 하는 것을 우리 신약 세언약 안에 있는 로마서가 풀어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의 그 주제, 교리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습니다. 욥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욥은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중보자를 찾기 위해서 인내와 고난 가운데 애썼지만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어요. 이거는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왜 여기서 머물다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여기서 우리의 입과 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입과 혀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까 입과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내 것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잠언 18장 21절이 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얘기하고 살아왔는가?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잠언 18장 21절은 한 구절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 오른쪽 보면 제일 위에 잠언 18장 2절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다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자, 이제 욥기를 이제 풀어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년 반 1260일 42달에 욥기 42장을 푸른 열쇠. 자, 이제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음과 생명을 신명기 30장 19절로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인생을 사랑하세요. 그분의 성도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생명과 축복을 내 앞에 놓고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놔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아,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라. 이거 보면 우리 인간들은 선택권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 택해야겠습니까? 오늘 잠언 18장 21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축복을 택해야만 돼요. 여기서 오늘 잠언 18장에서 생명과 죽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선택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혀의 권세에 있어요. 생명을 택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택하느냐?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
이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혀를 잘못 사용하면 내 운명이 바뀌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욥처럼 사탄이 공격할 기회를 주게 된다는 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왼쪽에다가 그렇다면 이런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살아왔는가? 혀의 말은 그 운명을 바꿉니다. 사는 동안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욥처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주며 사단에게 일하도록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가시죠? 욥이 우리와 다름없이 이렇게 사단이 공격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말하기를 생명을 살아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리 있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하셔야죠. 그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죄입니다 하고 나가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그렇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행복한 삶, 웰빙의 삶,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누구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답을 주고 있어요. 혀를 금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참 놀라운 말이 써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여러분들 이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밤에 잘 때 귀에 울리는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간단한 수술을 하고 잠시 약을 먹고 최면을 하는, 아니 최면이 아니라 그 마취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수술을 하는데 자기 의식이 싹 없어지더래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깜짝 놀라는 말씀 들었어요. 갑자기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의식이 없어질 때 두 구절이, 자기 의식은 없어지는데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눈을 누가 흔들어서 눈을 때리니까 수술이 끝나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돌아갈 때 죽음과 삶을, 생명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세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 안에서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좋아해요. 이 소리가요 자꾸만 귀에 자주 들려요. 그래서 제가 입을 조심합니다. 혀를 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인데 8월 며칠이라 그랬죠? 15일 아닙니까? 제가 이 15장, 잠언 15장을 지혜를 달라가면서 묵상할 때 여기에 혀를 조심하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기에 미련한 자는 미련을 입으로 쏟아버리고 악한 자는 악한 말을 쏟아버리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만 하며 복 있는 의인들은 깊이 생각해서 말 한마디를 아낄 때 하나님의 유업을 취해가며 올량한 자들은 성령으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혀를 고침받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잠언 15장에. 그리고 패례한 열을 가지다가 저주를 받아가 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걸 읽으면서 잠언 15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나면 꼭 묵상하면서 혀를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구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잠언 15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자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말, 어디에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할렐루야.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여,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이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생명을 사랑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이 속이는 거예요. 이상한 야릇한 마음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게 괴유이라고 그러죠.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게 다 말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평을 구하는 놀라운 축복된 성도님들은 선을 행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입과 혀를 주의할 때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행함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아내들이 그들의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은 남편에게 말을 바로 한다면 그 믿지 않은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빼앗고 구원의 토를 떨어뜨리고 자녀들을 죽이고 우리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부관계나 교회의 성도님들 관계나 여러분들 말에 놀라운 올려가며 치유받은 말로 사람들을 용기를 주며 사람들에게 이끌어 끌어올리며 사랑의 말, 우리 주님이 주신 화평을 이룬 화목케 하는 직책,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십자가에 화목케 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욥이 우리들과 똑같이 정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순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욥을 볼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이 정죄하라고 하세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히브리서 9장에 피로 정결케 해서 사단이 떨어져 내려왔어요. 주님의 십자가 이전에 사단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가지고,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들락날락거리게 했어요. 그 들락날락하는 그 자리가 아담의 자리였어요. 아담이 타락할 때 사단한테 법적으로 내어줬어요. 사단이 그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어디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찬송을 했듯이 마귀가 들고 있는, 귀신들이 들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단은 온 천하를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딜 갔다 하느냐.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며, 이게 뭐예요? 삼킬 자. 지옥은, 여러분, 지옥의 불못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마귀는 자기가 가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지옥불로 집어넣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게 지금 세상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욥을 얘기해요. 너는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쏟은지 아시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가장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욥처럼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단에게 뭐예요? 내 종 사단아,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내 종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몰랐던 게 뭐죠? 욥이 까닭없는 재앙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욥이 우리처럼 왜 말을 잘못해서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잘못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처벌할 거야. 심판이 올 거야.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올 거야. 그리고 죄의식을 갖고 이거를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번제를 드렸어요. 이런 행사가 한두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계속 욥의 행사가 항상 레귤러리 이런 일을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처벌받을까 봐, 집안에 어떤 재앙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 봐 두려워 떨며 그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욥기 1장 5절이에요. 오늘 그거를 이 말씀을 듣고 읽어보면 이런 성도들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없는데, 까닭없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성령의 놀라운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바로 죄책감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 때 사탄이 공격하는 문을 열어주었구나. 무엇으로? 우리 입과 혀로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뭘 갖고? 죄책감을 가졌으니 앞으로 올 심판과 앞으로 올 저주가 두려워서 예배와 바로 번제를 드리고 있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오른쪽에 보시면 욥기 1장 5절을 제가 전체를 적어놨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그걸 보면서 집에 가서 한번 여러 번 읽고 이게 죄책감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구나 해서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가 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혹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면 무슨 행사예요? 죄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혹시 내가 저번 주일날 뭘 잘못해서 범죄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들 코비드-19이 1년 6개월 지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생활해요. 사업을 해요.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을 돌봐요. 그러면서 나쁜 일이 생기고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말하기 시작할 때 무서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세요. 주의하세요. 이거 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나 안에 성전을 삼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할 거 소독할 거 다 해요. 그러나 오늘서부터 두려움에 떨어져 혹시 저기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쓰러졌다고 하던데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칠 줄 몰라.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얘기하는 건 두려움은 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는 많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움의 영이 그 가정에서 성도님들 마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부족하는 영이 아니요 그리고 한계를 얘기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을 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욥이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장 25절. 자, 어떻게 임했나? 그대로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여기서 히브리어의 파카드라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왜? 죄의식을 가지고 입을 벌려 말할 때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며 알람이 울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사탄이 공격을 시작됐다는 알람이 울려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틈을 얻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사탄이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아들 7, 딸 3 다 죽어버립니다. 재산 모두 다 망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어 공부해 보면 코제티브 퍼미시브 텐스라는 게 있어요. 허락하는 게 있고 원인의 결과가 있는 시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큰 두려움이 내가 가진 대로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생명과 죽고 살리는 죽음이 내 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벌어진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오늘 읽은 11절까지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그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조심하고 혀를 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고난이 임했을 때 말을 잘못해서 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사단이 바로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경외하리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집사님을, 저 욥을 저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고 계시고 축복의 울타리로 다 축복해 주시니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요리 왜 까닭없이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배불리시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약에 내가 그의 건강까지 쳐버린다면 그는 아마 경외하는 것이 없어질 겁니다 하고 까닭없이 경외하리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욥에 사탄이 하는 일은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발바닥 밑에서부터 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쳐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또 2장에 가보면 왜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느냐 그래요. 까닭없어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까닭없는 우리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우리가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외하고 자기를 사랑과 긍휼을 깨달은 욥은 42장 마지막에 주님을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를 얻게 됐을 때 그제야 자기의 의로움을 땅에다 던져버리고 스스로 하나여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욥 앞에. 무슨 뜻입니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는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왜요? 욥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왜 그럽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증거해 주세요. 바로 사단아, 너는 나에게 욥이 까닭없이 저렇게 산을로 두르며 저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준다고 까닭없이 나를 경외한다고 너는 얘기했지. 그러나 욥은, 내 종 욥은 마침내 내가 결말을 그에게 줄 텐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됐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고난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탄의 정죄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까닭없이 일을 벌어질 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미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내 죽고 사는 혀의 권세로 잘못 말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을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서 부부싸움하는 가운데 내 생애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말 한마디 잘못한 게 내 생명과 죽음, 내 운명을 바꿨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울타리를 들러주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계세요. 그리고 튼튼히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너의 마음에 근심 걱정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말로 하지 말라. 염려 근심을 말로 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죽음과 생명이 우리들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욥의 행사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믿고 있는 말을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주고 계세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5구절이라도 좋으니 적어놓으시고 하루하루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5구절 아니면 10구절 쪽지에다 만들어 갖고 하루에 5구절이면 한 달이면 100구절이 넘습니다. 하루하루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시간 날 때 보시면서 5구절 여러분들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걸 읽으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사탄아 떠나라. 그 한 구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거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뭔가 부족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대로 나의 모든 쓴 것을 채우시리라. 내 신분은 지금 볼 때 환경은 엉망일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 그리스도인 나의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혀로 입으로 얘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내 안에 계신 내 영과 내 영에 하늘에서 여러분들 주파수는 하나님의 주파수는 내 영과 맞춰집니다. 우리의 영이 입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영 안에 이 말씀이 거할 때 성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처럼 불타는 반석에 반석을 쪼개버리고 여러분들 입에서 성령의 검으로 모든 사탄을 없애버리는 능력의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혀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혀와 입을 술 마시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혀를 싸우는 데 사용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4절 이고 마지막 때 이제 남은 때가 족하도다. 그동안 극한방탕 세상에 속하여 술취함, 방탕, 음란, 무반생활, 나후의 우상숭배를 한 거 이제 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는 말씀을 갖고 혀를 잘 사용하길 바란다.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욥의 주제는 고난의 아내요. 인내를 통해서 이제 욥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갑절이나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죄하는 말 없으세요. 악한 말 금하세요. 화평을 쫓으며 여러분들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잠언 15장을 읽어보면서 미라는 걸 쏟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리석은 말 쏟지 마시고, 악한 말 뱉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직분 맡으실 분들, 가정 안에서 베드로전서 3장에 7절 이해하시면, 부부가 관계 있는 사람들은 7절 이해해 보시면 직분 맡은 사람들의 자격이 한마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앞으로 디도서 1장이나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직분 맡은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은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고 직분을 맡은 자 됐어요. 이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며 치유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입을 사용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축복받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전능하신 주님 입에다 손을 잠시만 대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생명과 죽음이 있는 혀의 권세를 잘못 삼고 이제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느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습니다. 이제 욥의 행사처럼 따르지 말고 이제는 마음에 둔 믿음의 말씀을 아버지 내 입으로 말하게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겠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혀를 금하겠습니다. 올량하여 성령으로 내 혀가 고침받았으니 악한 말을 그치겠습니다. 괴유를 말하지 않고 용기를 주는 말, 사랑의 말만 하겠습니다. 화평케 할 말만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